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13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어떤 예수님의 여행의 과정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시는 그 길이 여행의 길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다시 말해 지금 구원의 진리가 참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로 구원을 받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율법을 지키며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의 대상이 오로지 자기들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여기는 세리나 죄인들 역시 결코 구원의 대상이 아님을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성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회개 그리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확신은 무엇인지, 그럼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은 적은지에 대한 혼란이 생겼던 것이죠.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이 질문의 은어는 뭔가 조금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이 질문했던 질문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와는 다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초점은 어떤 숫자나 어떤 통계가 아니라 확실한 결단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쩜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집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교회 다니까 괜찮아. 어릴 때 세례를 받았으니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나도 부모님 덕에 나 역시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런 종교적인 안정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적인 안정망을 오히려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원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결코 아니라는 것.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관습이 아니라 결단으로,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오늘 유대인의 질문과 같이 구원받은 자가 적냐라고 물어보며 나만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나만을 위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든든히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순종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이 왜 어려운지,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좁은 문이라는 표현은 좁은 문 하니까 뭔가 문이 조금 작아서, 예를 들어서 저처럼 좀 큰 사람이 아주 조그만한 옛날에 시골의 쪽방 같은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구겨서 들어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 좁은 문이라는 의미에는 제한된 조건, 쉽게 통과할 수 없는 문이라는 뜻, 다시 말해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24절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들어가는 자는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천국은 소수만을 위한, 매우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비밀 통로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두드리지만 진심으로 그 문을 들어가려는 자는 적다는 것이죠. 경쟁자가 많아 보이지만 그 문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하여 감당하려는 자는 적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말합니다. 아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지옥을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펴보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살펴보면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매우 소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요즘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데서 머물고 복음대로 사는 것은 어렵다는 것. 예배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은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갈 때 그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주님을 부르지만 정작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세상의 문을 선택하려는 것이 더욱 많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문이 있습니다. 돈의 문, 명예의 문, 성공의 문과 같은 수많은 문들이 우리 앞을 놓여 있습니다. 그 문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넓고 화려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하여 매우 밤새워 경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화려하고 넓어 보이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그 끝에는 멸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시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당연히 세상은
성공의 문 앞에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결국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문은 세상의 문처럼 넓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문 안에는 참된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을 들어갈 때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2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힘쓰라라는 단어는 어떤 고통과 투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니까 운동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선수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하여 온갖 피땀을 흘려서 그 금메달을 성취하는 것처럼 온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예수님께서 힘써 라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을 향하여 좀 노력해 라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뜻할 때, 믿음을 원할 때 대부분 뭐에 더욱 집중하냐면 감정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이나 찬양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 마치 신앙이 매우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매우 귀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매우 한계 그리고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어떤 감정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넘어서서 결단의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나를 내가 저거 보니 뭔가 좋아 보여서 뭔가 마음에 들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의미를 담고 계신 것이죠. 그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마로막는 거대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내 자, 나는 옳고 옳다는 고집, 이 정도면 된다는 합리화가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을 가로막습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넓은 문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적당히 섞여야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좋게 살 수 있어와 같은 수많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협 그리고 양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또한 죄 가운데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달콤하게 부드럽게 유혹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내 자아와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 앞에 그냥 물에 물 탄 듯 쭉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힘써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향하라는 것이죠.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약속을 포기해야 하고 또한 그 정직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또는 나도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도 감당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힘써야 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가운데 힘써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좁은 문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그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좁은 문에 대하여 25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은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문,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영원히 열린 채로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문은 열리고 그리고 그 문 가운데 하나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집주인이 일어나 그 문을 닫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간을 끝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은혜의 기회가 닫혀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 문이 닫히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닫으시는 문은 어떤 사람의 손으로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날도 아닌 바로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아닌 내일에 더욱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바빠서 제가 조금 있다가 가겠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헌신하겠습니다. 조금만 내 삶이 안정되면 이제는 더욱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루다 보면 그 구원의 문이 나도 모르게 닫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여전히 이러한 내일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좁은 문 앞에는 저희가 힘쓰고 나아갔지만 정작 그 문 앞에 나 도달했을 때는 그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 문 앞에 도달했을 때는 그 문이 영원히 열려있는 것처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이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닫힌 문 앞에서 두드리는 그런 영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좁은 문 앞에 나아감으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자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고요. 그런데 이 좁은 문 하니까 마치 너무나도 좁고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단순한 어려운 문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오히려 그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좁은 문을 바라볼 때마다 옆에 있는 넓은 문, 세상의 문, 화려한 문에 집중하다 보니 이 좁은 문이 마치 고난의 문, 어려운 문, 힘든 문으로 엮여지겠지만 오히려 그 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부르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